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중풍병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치유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들과 저가 영의 양식으로 또 인도받아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치유의 기준이 뭐냐? 치유의 기준은 질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치유 그럴 때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엉망이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씀을 제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질서가 없다면 내 영적 생활이 지금 조금 흐트러져 있고 영적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업, 일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강건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건강, 욕심의 문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치유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특별히 왜 내 삶 속에 질서가 없고 또 뭔가 무질서하다 그러면 이 부분 요한일서 1장 3서 1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점검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이 무질서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무질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육신에도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저도 이 순회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예전에 또 진영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방문을 한 분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예전에 우리 어떤 우리 랩넌트 우리 교회 랩넌트 얘기를 들면서 쓰레기가 여기까지 정도 이렇게 쌓였다 그런 목사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집은 그거 이상 된 집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방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피자가
이렇게 피자 시켜 먹은 게 산더미처럼 쌓였고, 한쪽에는 이제 그 콜라로 같이 주니까 콜라병에 이렇게 같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똑똑똑 문을 열니까 은둔형 외톨이 비슷하게 사는데, 그거를 하도 지저분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가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이제 PT병 가지고도 뭐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쌓여서 보는데 PT병이 노래.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오줌이라. 그 오줌을 PT병에 싸놓고서 그렇게 사는 집안이더라고. 아, 얼마나 무질서한지.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야, 불신자가 이 정도의 삶이구나라는 걸 제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떠나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무질서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병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질서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모든 것의 출발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무질서가 질서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당연하죠. 영혼의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치유되기 때문에 당연히 흑암혼돈 공허가 도망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전에 있었던 어둠 권세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특별히 무질서가 치유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두 번째 치유의 순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치유의 순서는 우리 불신자나 신자나 두 가지 방향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불신자는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불신자는 뭐 종교인도 속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불신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그 부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불신자들, 저도 이제 조금 회의 드는 부분이 뭐냐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복음 전하면 다 영접 초청하니까 영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모르겠어요. 진짜 영접을 한 건지 가짜 영접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삶을 보면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영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조금 시간표를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지겨우니까 에이씨 영접 고백하고 빨리 가라, 그렇게 가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건성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접이 곧 구원이다, 치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조금 시간표를 두고 보셔야 돼. 그리고 근데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그 당시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셔야 돼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진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가이사 로마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신, 이 황제를 버리고 또 다른 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누가 죽여요? 그런 시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접했다 그래서 저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돼.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정말로 진짜 인격적으로 들어갔으면 나중에 질서가 잡혀가고 뭐 당장은 삶의 치유가 되진 않겠지만 변화가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영접시켜놓고 저 영혼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 부분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영접 이후에는 당연하게 양육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애 낳고서 방치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켜주고 또 의술도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도 갱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생활 개선이라는 것은 이 감사 생활, 예배 생활, 음식 조절, 운동 이런 부분, 목사님이 강단이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뭐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전달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불신자들, 저도 우리 이경표 성도 양육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양육하면서 저분하고 어떻게 제가 삶을 도와줘야 되느냐, 뭐 양육은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고민할 때 저분이 운동을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운동을 좋아하는데 보니까 전직 테니스 선수였어요. 근데 내가 뭐 테니스를 할 줄 아나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이 옛날에 스쿼시 뭐 이런 거 좀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조인해 보려고 그러다가 뭐 교육자가 무슨 뭐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못 도와줘서 안타까웠는데 참 감사하게 생명이 들어가서 그런지 자기가 테니스를 시작하더라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불신자는 이렇게 생활 개선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만 시켜놓고 방치시키면 안 돼요. 여기까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진정한 양육입니다. 우리 신자는 어떻게 그러면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신자는 일단은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질병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구원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당신의 계획이 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걸 놓고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것까지 낳아주면은 네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서 나 떠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예를 들면 우리 김인문 집사님이 아직도 귀신에 시달려.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왜 난 진짜로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귀신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나.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 하나님 계획 찾으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인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인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수시로 입으로 빌립보서 2장 1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 자꾸 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결론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에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준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당신은 툭하면 불신앙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뭐 저도 워낙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하나의 말을 들으면 그 부분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상처로 마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 저도 모르게 그것이 또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새끼들한테 전달되고 이러니까 우리 애들이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참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최고의 좋은 게 뭐냐? 나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 생활 개선 부분에서 주셨잖아요. 감사 생활이 뭐냐?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저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부산 갈 때 되게 짜증 났거든요. 무슨 뭐 이렇게 뭐 교육자가 뭐
운전을 몇 번씩이나 해야 되냐고 말하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운전을 많이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찾았어. 성훈아, 네 목회 안 되면 운전으로 살아라. 왜냐면 제가 대형 면허까지 땄거든요. 대형 면허는 월급이 좀 세더라고. 그건 농담이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해야지. 부산에 있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아니고 창녕에 있어야지 영혼이냐? 네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종이니까 감사하면서 해라.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은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불신자처럼 의술도 좀 의지하고,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또 신비하시는 분들은 약을 끊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도 이렇게 참고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생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이번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주셨어요.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이번 주간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지 뭐 우스갯 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낮에 순회 메시지 주시는데 이 치유 메시지가 나와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성취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 4장 2절 말씀, 저는 뭐 오늘 박 권사님도 만나고 오고 또 뭐 우리 이면정 성도 대동마을에 가서도 9일 투어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그분들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수요예배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중풍병자와 예수님입니다. 중풍병자와 예수님. 오늘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안 좋은 병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풍병하고 이 나병,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문디라 그러죠. 문둥병. 그 병이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로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건 걸렸다 하면은 그냥 가야 되는, 뭐 치유가 불가능한 그 정도의 그 병인데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뭐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동일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이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오늘 배경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가득하고 뭐 율법 교사들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뭐 사람들도 많이 왔겠지. 당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얼굴도 볼 겸 또 말도 들을 겸 또 뭔가 좀 얻을 게 있는답시고 많이 모여 있는데 이때 보니까 중풍병자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중풍병자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들으니까 나도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뭔가 내 이 치유될 수 없는 이 질병이 낫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이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모든 손과 발과 이 기능이 마비된 그런 거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힘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뭐 여기 감사하게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매가지고 우리 덜렁덜렁 예수님 오신 그곳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와를 벗겨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이 지붕 자체가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삼각형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평하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서 뭐 곡식도 널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막 그 북적한 데를 뚫고서 지붕을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내려놔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뭐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첫 마디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인자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마디를 하셨어요. 어제 보니까 우리 전통
전 대통령은 이거 왜 이래? 이게 첫 마디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마디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가 하나님이도 아닌데 뭐 지가 죄사함을 사해 이러면서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인간 저 신성모독한 인간이라고 이러면서 뭐 수근수근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또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더 쉽겠죠. 근데 내가 죄사함을 받아라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그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치유가 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 뭐냐, 의미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와 예수님 첫째면은 18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렇게 나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중풍병자 하면은 보통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련해요. 처참하고 비참하고 대소변 똥오줌 받아내야 되고 이 눈만 멀뚱멀뚱하게 떠가지고 누가 뭐 먹여줘야지만 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전혀 뭐 인생에 낙이 없는 제가 우리 박순옥 권사님하고 우리 먼저 계시던 그 서드 에이지에 가보니까 이 풍이 걸려가지고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완전 해골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 없는 그런 모습인데 심상에 내은 중풍병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중풍병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2000년 전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중풍병자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과 제가 중풍병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중풍병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중풍병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는 말은 뭐냐면 근본 문제 아래에 놓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영적인 상태가 중풍병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문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중풍병자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영우적 육류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지질이 궁상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죄가 근본 문제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속해요.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 아래에 놓여 중풍병자로 살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이 근본 문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누가복음에서는 중풍병자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중풍병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 아래 놓여 있으면 꼼짝없이 마귀 종로로 타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대소변 받아내고 그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누가 내 몸을 만지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내가 아무것도 팔다리가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뇌가 마비돼가지고 그런 상태로 있어봐요. 비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중풍병자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약에는 왕하 5장 1절 이후에 보면 아주 아람 나라 아주 이인자였던 대단한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예, 나아만 장군은 5장 1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고 나와요. 그가 뭐 대단한 명성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겉으로 뭐 포장을 하고 뭐 갑옷을 딱 입고 뭐 북한군들 보면 여기 항상 걔네들은 프라이든지 뭔지 모르지만 훈장 같은 거 득 달고 멋있게 나오고 온 군대를 지휘하고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알 수 없는 그 내면의 문제에는 썩어가진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예, 이 중풍병자나 문둥병은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 포장을 하고 내 학벌과 스펙으로 학벌로 외모로 뭐 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속은 하나님 보실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아래 놓인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문둥이란 말이에요. 문둥이. 왜 그 당시에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로 표현했냐면 만약에 예수님 오셔서 너 근본 문제 아래 있어 이 사람아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유 개념으로 중풍병, 나병 그러면 다 알거든. 아 내가 나병에 걸린 상태구나. 내가 중풍병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면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라 그런 거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근본 문제 아래에 놓여서 비참하게 살고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한나라의 이인자면 뭐예요? 죄 아래 놓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당대 최고의 바리새 학파고 가말리엘 문화상이고 학벌이 빵빵하고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대단한 엘리트예요. 엘리트면 뭐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근본 문제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아마 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냐?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붙으면 안 변해. 자기가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와서 뭐 시비 건다고 그건 뭐 콧방귀나 끼겠어요? 너 하버드 대학 나왔어? 뭐 나만한 수준을 갖고 있어?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십니까? 네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온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번쩍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학문을 가져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구나. 그래서 꼬꾸라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영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저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인터넷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뭐 마커 그룹의 송명빈이라는 회장이 뭐 투신 사망했다고 나오대요. 왜 죽었어요? 근본 문제 아래 놓여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마커그룹의 회장이면 뭐해. 이 부분 해결도 못하고 근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가 오니까 폭력 문제에 휘말리니까 그 해결 못하니까 자기 명예가 무너지니까 명예를 목숨으로 여겼는데 그게 허물어지니까 가차없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잖아요. 예. 근본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알았다면 이 부분에 답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의 영적 주소는 중풍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만난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예수님 만난 우리의 영적 현주소라는 걸 알고 오늘도 중풍병자로 살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며 건져내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풍병자와 예수님 둘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우리 20절의 말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왜 그 중풍병자가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 틀틀틀틀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병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마디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네 중풍병자의 문제 해결됐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제일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중풍병자의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자식 새끼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제일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안 되고 고민하고 내 새끼가 속썩이고 그 문제가 제일 인생의 시급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뭐가 가장 시급한 문제냐? 네 영혼이 지옥 가는 문제가 제일 큰 시급한 해결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세상적인 고민 있으십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지나갑니다. 예, 누구랑 인간관계가 안 좋으십니까? 괜찮아요. 뭐 안 보면 돼. 그리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먼저 정중하게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관계 회복하면 돼. 근데 죄 문제 해결,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 문제 그 중풍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만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이 죄의 문제, 네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 때문에 중풍병이 오지 않았느냐, 그거 해결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고민하시는 게 있다면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내세를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뭐 죽으면 끝, 흙으로 가면 끝 이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담을 하와를 만들 때 죽는 존재를 안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망이 찾아왔고 근데 이 사망은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지옥의 문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 진짜로요 내 주인 예수님을 나로 진짜 주인으로 삼았는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집 사고 목 사고 지옥 간다니까. 뭐 우스개 비유를 드시잖아요. 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도 하도 이제 집사 이렇게 님들이 죽어서 천국 갔는데 목사가 하나 딱 올라왔대잖아요.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 우리들이 올 때는 안 일어나시고 목사가 올라올 때는 일어났냐 그러니까 하도 간만에 올라와가지고 그랬다고. 이 부분이 농담인 것 같지만 진담이라니까요. 우리 확실하게 하셔야 돼 이 부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죄의 문제는 피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문제지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한 이 고백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은 상업적인 용어랍니다. 상업적인 용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근본 문제 아래 놓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값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뭐 사단 배상설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죄와 저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지불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시고,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근본 문제 아래 놓인 비참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에서 영우정 용례로 고통받다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부분을 내가 해결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풍병자와 예수님 셋째 뭐냐면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맨 끝에 나오죠. 우리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풍병자가 와서 죄사함만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제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그 가지고 있는 중풍병 그거 좀 있으면 어때? 뭐 천국 이미 보상 받았는데, 그지?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그러고 살아.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혼의 문제도 영적인 부분도 해결하셨다면 우리의 육신의 중풍병자에겐 가장 절실한 부분이 지금 당장 자기가 이 중풍병 해결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뭔가 절실한 육신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생업의 문제, 그 부분도 예수님은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 삶,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시구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양육만 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요 전능자의 창조주요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전능하시다는 건 믿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가 이 불면증하고 두통이 심하거든요. 근데 잘 안 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요즘 또 이명까지 와가지고 시달리는데 아마 근본 문제는 아마 이 뭐랄까 내 영혼이 편하지 않은 거라. 근데 제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그 부분도 예수님은 전능자로 능히 역사하셔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5장 누가복음 5장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내 죄사함 받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육신의 문제가 당장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명, 불면증. 저는 김정은 목사님한테 부러운 게 있는데 누웠다면 뭐 세상 모르게 주무시더라고. 나 그거 좀 비법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좀 몰라요.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지 잘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뭐 가버나움에도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 나은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만 나았어. 근데 왜 나았냐라고 하면은 5장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걸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수천 번 해보세요. 안 믿고 하면 중연불이랑 똑같은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목사인데 이명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팔립니다. 저에게 좀 믿음 좀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했다라는 이것을 믿고, 두 번째는 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신의 현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요 전능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으시면 여러분 손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부분만 해결한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강성훈이를 저한테 적용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성훈이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부분에서 평강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좀 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내가 이경표 성도님이랑 양육을 하는데 자기가 CTS TV를 보는데 양영자 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양영자 씨 아시죠? 저 현정화하고 이 올림픽 때 탁구 금메달 한, 근데 그분이 이제 올림픽에도 뭐 복식에도 금메달 따고 금메달 최정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갑자기 이분한테 우리 이경표 성도님처럼 똑같이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뭐 그냥 밖에도 출입을 금하고 그냥 방구석에서 그 밀려오는 뭐 아무래도 톱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사람이 딱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런 거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신실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게 찾아왔다면서 CTS 뭐 초대석에서 간증을 하시다면서 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복됐냐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양육도 해주고 또 어디 뭐 우리처럼 전도 현장 가자 그러면 같이 끌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회복이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저건 내 얘기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저 몽골에 이 탁구 기능을 가지고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시고, 그분의 부군도 기자였는데 만나서 같이 지금 예수님 만나서 그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간증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이 난다고.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셔서 여러 가지 지난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 세겹집 전략 같이 해서서 찾아가시잖아요. 우리 카톡에 보니까 우리 김창숙 집사님 우리 이여전도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같이 나눴다며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 식구 한 몸 전략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 당한 분들 도움 주고 말씀으로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중풍병자처럼 올바른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본인도 또 치유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중풍병자로 한 주간도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아래 놓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아 종로로 타며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이 영적인 근본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우리 육신의 문제도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번 주 강단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성도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